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4월의 마지막 날 수요 3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어떤 시인이 노래를 했는데 4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4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5월이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고 2025년에 이제 벌써 5월이 됐다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제가 나이를 먹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시간을 어떻게 살아냈는가에 관계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4월에도 주님이 동행하셨고 5월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의 소망을 품고 주님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입술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준비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한 주의 중심, 이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전체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맘의 주여,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 지혜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큰 목소리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돼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돼 만유의 주여 만유의 주여 소망 마지막으로 만유의 주여 만유의 주여 소망돼 소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그 보혈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어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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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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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나 지금 죄에서 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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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 우리가 이 세상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게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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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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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한번 손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가범된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로마 제국에 가장 큰 죄를 지은 그 죄인을 못 박는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 우리에게 구원의 표징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공의, 완전한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으며 주님 앞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완전한 지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향한, 십자가만을 위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님께서 지어주신 것 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그 놀라운 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와 하나 명백하니 그 사랑 붙들고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뼘 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삶을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자녀로 나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과거를 생각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과거에 했던 나의 말 한마디, 그리고 나의 선택들이 지울 수 없는 결과를 만들고 또 상처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아프게 하는 것은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일어난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미지를 아마 띄워주신 것 같은데,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SF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영화 포스터는 백투더퓨처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벌써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성도님들 더 젊으신 시절에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본 영화입니다. 영화의 스토리가 매우 간단합니다. 주인공 마티가 시간을 여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타고 과거로 갑니다.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서 가장 노력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티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굉장히 좀 비겁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재의 가족들이 무기력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인공 마티가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아버지, 그 젊은 청년에게 용기를 주고 또 도와주면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니까 가족들이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을 영적인 세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후회로 가득한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좋은 분들일수록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을까? 내가 지은 그 과거의 죄들을 정말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라고 목회자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은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는 인간의 깊은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이 왜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과 교리가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먼저 뉴시티 교리문답 25번을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교리문답 25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지만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수많은 죄들, 누구에게도 말 못한 나의 추악한 모습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나의 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저지른 작은 죄들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 죄는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의 기준에 따라서 큰 죄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큰 죄는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정직하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너무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시티 교리문답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치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우리에게 전가하셨으며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대답이 얼마나 확실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할 때 다짜고짜 죄를 용서하는 이상한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문답은 죄 용서에 대한 가장 확고한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십자가의 죽음이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치렀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매해에 성막의 가장 안쪽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약의 제사와 비교해서 예수님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바치던 소와 양과 비둘기가 참 귀하지만 그것으로 감히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바쳐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지는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고민하죠. 정말 하나님이 이런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냥 회개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사실 이 질문은 그 반대편을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그분 안에서 얼마든지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순종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뉴시티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우리에게 전가하셨으며 라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단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죄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마치 죄 그 자체인 것처럼 심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분 위에 완전히 쏟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주고받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넘겨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겨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절대적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전가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있던 죄나 의로움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이 전가입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망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그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성도님들께 이렇게 여쭤보면 다 성경 구절이 있을 겁니다.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거기서 뭐가 그렇게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성경을 통틀어서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그 안에서라는 부분을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 감정과 싸우는 겁니다. 내 감정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용서받을 길이 없구나, 나는 내 인생이 절망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내 느낌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깨우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이고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안정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칭의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교리문답 뒷부분에 보니까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교리의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쩌면 정서적으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국 속담 중에 군자 보구 10년 불만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직역을 하면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자는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허술하게 복수해서는 안 되고 10년을 들여서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복수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어떻습니까?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수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속담을 사용하는 것만 봐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남의 잘못을 잘 기억하고 자신에게 준 그 피해를 반드시 갚으려고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남이 나에게 한 일은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기억하고 마음에 분노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참 경이롭게 다가옵니다. 동과 서라는 것은 도저히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그렇게 옮겨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혹시 기억 상실증에 걸리신 것일까요?
그냥 덮어놓고 다 잊어버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의 이 교리가 우리의 인생의 근본의 시각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자주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내가 회개를 진실하게 했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기 때문이다. 내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다. 내가 감동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용서받는 근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회개나 우리의 눈물이나 혹은 변화된 삶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마이클 호튼의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호튼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담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되었던 죄는 그리스도께 넘겨졌으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요, 대중적인 복음주의 속에 너무나도 크게 창궐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나 방식들과의 차이점이다. 이 설명 속에는 단 하나의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삶만이 존재할 뿐이며 단 한 사람에 매진하는 그리스도인, 곧 오직 전적으로 굴복하고 완전히 헌신적인 주의 종 한 분만이 존재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이클 호튼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의 소망은 내가 아닙니다. 성도의 소망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매진하시는 예수님,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헌신하신 예수님,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의로움이시며 그분의 의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대속과 의롭게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더 이상의 비참한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그 선언은 영원히 번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왜 믿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고난과 책망과 징계가 따르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야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칭의라는 것은 법적인 신분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신분은 누구라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입니다.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칭의를 받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점진적인 변화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어지는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도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부분이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훈련과 부모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랑받는 자녀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받는 자녀의 특징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부모의 아주 세세한, 아주 계획적인, 아주 치밀한 교육과 훈련을 끊임없이 제공받는 것이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포기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물론 우리의 자녀이지요.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길거리를 안타깝게 헤매는 불량배로 자랄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 모든 훈련, 모든 벌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화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성화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사랑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뉴시티 교리문답의 해설 부분에 알리스테어 백 목사님이 적어놓으신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몇 년 전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큰 염려는 의사가 수술을 잘 해낼지였다. 나는 국소 부위의 치료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생각할 때 복음이 지닌 신비와 경륜은 그분이 그 모든 죄를 처리하셨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 암 치료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지금 이 내용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술을 받는 본인은 당연히 그 세세한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의사 입장에선 설명을 많이 해주지만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 수술을 해주는 의사가 정말 괜찮은 의사입니다. 목사님, 제 수술을 해주는 의사가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안심하는 것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는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는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파괴적인 죄책감에 눌려 삽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둡습니다. 얼굴이 우울합니다. 마음이 눌립니다. 성도의 행복,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행복을 많이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그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죄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내 마음이 좌절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마음이 내가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힘들 때 나의 스스로를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다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믿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듭니다. 자유와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의 감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어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솔깃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위대한 진리 속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 단 한 사람,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찬양했었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죠.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설교를 생각하면서 또 가사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의 마지막 후렴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과 마음은 예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변두리 어딘가에 혼자 앉아 계신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정결케 하심 가운데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올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답게 모든 삶의 훈련 가운데 저의 모든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훈련을 감당하는 성장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 참으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입혀주시며 나의 죄를 가져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넘치는 감사가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안에 언제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은혜와 아름다운 복과 아름다운 아버지와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펼쳐놓으신 우리의 삶의 모든 훈련을 감당하는 성장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계획임을 아버지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훈련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나의 길은 믿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진리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서금재 권사님 어제 오후에 퇴원하셨는데 우리 권사님 댁에서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참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우리 귀한 서금재 권사님 온전히 주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실 때 우리 정우창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스트로크 이후에 병원에 아직 계십니다. 퇴원을 못 하셨습니다. 심장 뒤편에서 염증을 발견해서 치료 중인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정우창 집사님 건강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참 부인께서 혼자 또 가족들과 함께 비즈니스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우리 서금재 권사님과 정우창 집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서 치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서금재 권사님 퇴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술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댁에서 회복하실 때 온전히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몸의 구석구석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서금재 권사님 교회를 지금까지 열심으로 섬기셨는데 앞으로도 강건한 몸으로 건강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권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정우창 집사님 하나님 아직도 병원에 계시고 퇴원을 못하였습니다. 심장계의 염증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전이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연약한 부분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표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우분들 많이 있습니다. 암투병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육체에 연약한 분들 하나님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써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새롭게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새로운 용기를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환우가 될 수 있도록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또한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회복을 주시며 하나님 참으로 그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한 치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며 얼마나 아끼시는가를 우리가 매 순간마다 깨달아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원수를 갚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훈련을 따라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큰 죄를 범하여 가장 낙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영원히 인도하심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언제나 확신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변치 않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